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벅찬 감동에 이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이제 이 시간 무엇으로 보답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손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동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공력으로 주님, 저희들의 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희들의 자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아버지 대성으로 죄를 선만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만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적인과 아버지 하나님 계신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공과가 있어서 아니면 저희들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덧없이 시간을 소모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희 자신부터 온전해지고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심령과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5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보라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모든 교인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 분주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욕망에 의지하며 우리 생각대로 교만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오직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방역당국이 적정한 검사와 온 국민의 협력을 잘해서 어려움에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또 계속적으로 증가 치세했습니다. 정말 조그만 방심과 나 하나쯤이면 된다 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하나 되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응답하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저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모태인의 교회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병에 들어 힘들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회복되어 부행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망 증세를 없애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한창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부정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신장이 손상되지 않고 아버지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잘 견디게 하시고 암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저희들도 성령의 충만 속에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겨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을 잘못하면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매일매일 하는 건데 그걸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정입니다. 의사결정.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을 해놓고 벨소리가 나면 일어날까 말까부터 결정해야 돼요. 아침을 먹고 갈까 말까. 뭐 할 때, 어딜 갈 때 항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몇 시에 잘까? 지금 잘까? 좀 이따 잘까?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끝없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그러죠. 이 의사결정, 영어에서 decision making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경영학이나 조직이론 또는 행정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CEO들이 이거 잘못하면 회사 망하거든요. 수학이나 통계학에서도 의사결정 이론이 되게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게 이걸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결정을 이렇게 하루에 수도 없이 하고 사는데 평생 동안 우리가 하는 결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동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것 크든 작든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한 1980년인가요? LG의 전신 금성에서 광고를 해서 아주 히트를 친 게 있어요. 칼라 TV 광고인데요. 그 광고문이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광고문은 정말로 모든 그 다음에 나오는 LG 제품에 대해서도 다 이 표현을 썼고 일종의 사람들에게도 칼럼이나 글에도 이 표현이 나왔고 일종의 격언처럼 되고 말았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침을 먹고 갈까 말고 갈까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 큰 차이가 없지만 TV나 냉장고 잘못 사면 특히 그 당시 그 TV 산다는 게 적은 일이 아닌데 이거 10년 동안 이제 바꿀 수도 없고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을 잘해라. 우리 금성 걸 사라. 뭐 그 얘기겠죠. 그러나 TV를 잘못 사는 것도 물론 큰 마이너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갈까?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이러한 결정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수많은 결정 중에서도 다 잘할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들은 정말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잘한 사람이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잘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한 것과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 똑똑한데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참 볼 때는 평범한데 참 지혜롭게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인생의 기로라고 하는 시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고 요즘은 변곡점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인생의 변곡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기로. 그래서 수많은 결정 중에서도 우리의 길이 갈리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기로, 변곡점에서 잘못
헛된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미리 보고 오게 한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어요. 이 사건이 향후 40년의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오늘 1장 1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나안이 바로 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이제 조금만 그냥 더 들어가면 가나안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들은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향후 38년을 머물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더 정확히 더 깊이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인생의 변곡점에서 성공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처음에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신명기 1장 20절 21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들어가자, 모세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을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들어보고는 23절 동의하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결국 모세는 12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곳이 일반 마을인지 성벽으로 둘러싼 곳인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해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요점은 이거예요. 첫 번째, 땅은 되게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두 번째, 거주민은 우리보다 강하고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다. 세 번째, 그들이 사는 성읍은 매우 튼튼하고 견고하고 높은 성곽이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하기 시작하죠. 흔들리고 웅성웅성하고 그러자 그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였던 갈렙이 나서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켜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올라가자.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머지 10명이 기분이 되게 상한 거죠. 말이 거칠어집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하고 이제 좀 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10명이. 그러면서 악평을 했다. 성경을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지금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앞에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결국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온 밤을 새워서 통곡을 합니다. 여태까지 걸어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불가능한 것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밤새도록 통곡한 다음에 날이 밝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포로가 될 거고 우리는 거기서 다 죽을 거다. 우리 지도자 다시 바꿔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1장에도 나와 있지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우리를 멸망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다. 해석이 엄청나지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결국 죽게 할 거야. 모세도 설득을 하지만 통하지 않고, 그러자 12정탐꾼 중 둘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은 좋은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해요. 쳐 죽이려고 여호수아 갈렙을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다. 심판의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너희가 그렇게 믿으니? 그래,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너희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다 죽을 거고, 너희가 너희 자손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아니야. 너희 자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그러나 너희는 못 들어가. 해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거죠. 왜 못 들어갔느냐?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 사건을,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향후 40년을 좌우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언급한 신약 성경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고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면요, 10장이죠. 5절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했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냐면은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럼 어떤 악을 즐겨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하나하나씩. 7절이야.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악이 우상 숭배예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당과 같으니라. 이거는 그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때.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음행한 사건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한 사건. 그래서 또 23,000명이 죽어요. 그 다음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다 물려 독이 퍼져 죽는 것을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장대 구리뱀을 빼서 다뤄라. 그걸 쳐다본 자는 다 나을 것이다 해서 또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요, 구약성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29번 나오는데 그중 21번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원망이에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원망이 21번. 주로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해요. 입에서 수시로 원망이 튀어나왔어요.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어떤 악이었느냐?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 가나안 사건을 얘기할 때 바울의 논조는 뭐냐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가데스 바네스였으만 잘못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 전체 시종일관 악을 행했다. 그 얘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거죠. 자, 히브리서가 또 한 번 얘기하죠. 3장 4장인데요. 히브리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히브리서 4장 5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히브리서의 얘기예요. 근데 그냥 믿지 못했다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3장 7절 보시면 히브리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이 완고해져서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완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요. 이 중에 3번이 히브리서 3장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뭐냐?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굳어 있었다. 마음이 굳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혀 있다. 반응이 없다. 그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지만 광야 내내 광야 생활 전체에 걸쳐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LG의 광고 문구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자, 순간의 선택, 결정은 순간에 하는 거예요. 한 시점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그 전에 과거의 나의 삶과 무관한가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순간 과거의 나의 삶과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만 잘하면 돼. 여러분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누적된 나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내 생활 습관이 있어요. 내 인생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할 때 그게 다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즉 의사결정은 한순간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결정은 점이 아니라 포인트가 아니라 선입니다. 라인이에요. 라인. 쭉 어떤 이어져 오면서 하는 거예요. 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결정,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 그 전까지는 잘하다가 이 순간에 잘못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늘 그들은 악을 즐겨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우리가 신명기 저도 이번에 큐티하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신명기 9장 7절에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에서 이런 얘기한 거 전 이번에 발견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여기까지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같은 9장 뒷부분 23절 이하에서도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오늘 사건이죠.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하나님 거역했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항상 거역했어.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순간에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늘 그랬잖아.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내가 너희를 알기 시작하던 그때부터 너희가 하나님 거역했잖아. 너희들 항상 그랬잖아.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해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오면서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 나온 시점부터 가데스바네아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나요? 우리도 정말로 질긴 쇠심줄처럼 우리도 안 변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우리가 안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엽적으로 좀 변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중심이 변해야 되는데 근본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결정은 우발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늘 그래왔던 이스라엘의 평소의 모습일 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얘기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서 완고해져서 실패한 것을 본 너희들은 오늘 지금 매일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조심해. 그 말이에요. 즉 중요한 순간에만 결정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오늘 매일매일 너희 마음을 굳어지지 않게 해라. 죄된 세상에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우리가 아스피린을 나이가 들면 이제 피가 빨리빨리 안 들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아스피린 같은 걸 먹어요. 그렇죠?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맑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건 너나 할 것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듯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굳어지는 마음을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는 그 싸움을 오늘 히브리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너희들이 마음이 죄로 인하여 완고에 굳어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선 보고 연애할 때 사람 잘 모르죠. 우리 친구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몇십 년을 사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30 넘어서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연애를 오래 했습니까? 그럼 서로 뻔히 잘할 것 같은데 결혼하더니 엄청 싸우더라고요. 못 봤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연애할 때 전혀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난 걔네들 그렇게 싸울 줄 몰랐어요. 정말로 잘 살 줄 알았어요. 이미 뻔히 다 아니까 웬걸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기로에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소 잘하는 자가 중요한 기로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평소 믿음 없이 살다가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 그럴 확률은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꾸 굳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세상의 염려에 정신을 다 뺏기게 되고 세상은 우리에게 한눈을 조금도 팔지 못하게 해요. 너 나만 쳐다봐, 세상이. 하나님 쳐다보긴 그럴 시간이 없어. 돈 벌어야지, 이거 잘해야지. 그냥 온 생각을 다 묶어놔요, 우리 생각을. 그래서 큐티도 저리 가고 기도도 저리 가고 그래서 주일날 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월요일 되면 또 세상에서 그러다 여러분 10년 가고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마음을 굳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세상 살면서 굳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어 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가지고 풀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막 못 풀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 보면 몇 개 공식 가지고 다 풀어버려요. 저걸 내가 못했어. 공식 2개 가지고 풀었는데. 저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신앙의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풀 수 없어요. 믿음의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믿음의 공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어떡하지 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나의 오늘날의 힘든 현실, 오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흔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 번째, 하나님은 옳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옳으시다. 내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오늘날 나의 삶에는요 2가지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또는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가 깔려 있어요. 그게 오늘 나의 현실에 그 2가지가 밑에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미워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게 하셔서 이 말이 나오는 건 이거 완전히 기본이 다 무너진 건데 결국은 원망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틀렸다 내지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롭지 못해. 왜 나한테만 이래? 하나님 사랑이 없으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러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식은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우리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옳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이게 치열한 우리의 싸움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뭐가 안 보여요? 무슨 증거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증거가 안 보이죠.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인생의 변곡점에서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온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하냐면은 서로 권면하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혼자는 흔들리고 넘어지니까 옆에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 없이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 이게 문제인데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다르게 말하면 되게 자아가 강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원망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동묘지가 조용해요.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순간에 원망하지 않고요. 그냥 조용합니다. 기다립니다. 힘들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로.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요 펄펄 뛰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 이건 다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놀라운 거는요. 옛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잘할 뿐만 아니라
옛사람도 찬양과 감사를 잘해요. 옛사람이라고 늘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보시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막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입니까? 홍해를 바로 건너자마자 유명한 찬양이 나오죠. 한 장의 절반이 거의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줄줄이 찬양해요.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또 원망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바로 나오죠.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홍해에서 자기들을 살리셨다고 막 온 백성이 코러스로 찬양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옛사람은요, 원망과 불평도 하지만 찬양과 감사도 잘해요. 단 환경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는요, 옛사람도 찬양 잘하고 감사 잘해요. 거기서 아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진짜 차이는 어디서 나냐?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자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사실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실패는요, 정탐꾼을 보낸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이었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이 땅을 너에게 줬다. 그러고 왔는데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정탐꾼을 우리 보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 알게 하자. 도대체 가나안을 들어가되 어느 길로 들어갈지, 어느 성읍을 먼저 갈지를 우리 12명을 보내서 미리 알게 하자. 신명기 1장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21절에서 모세의 처음 생각은 이거였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이게 맞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믿고 들어가면 됐어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래도 어느 성읍으로 갈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해서 모세도 옳다, 그럴듯하네고 보낸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안 보내고 들어갔으면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40년 동안 축복의 땅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한번 미리 보자. 전략을 세우자.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 사건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나가라. 내가 너한테 어떤 땅을 지시할 텐데 일단 떠나.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 그러니까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목적지를 알았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목적지도 몰랐어요. 목적지를 알았어요. 가나안 적인데 눈에 보이는 데를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어.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망하고 만 거예요. 향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대사건, 믿음의 결정을 했으면 이 가나안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참 잘 살았을 텐데 오늘 이 믿음 없는 결정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나중에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이 크게 슬퍼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 그런 시점이 있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 에서를 보세요. 그의 인생의 기로는 뭐냐면요, 사냥하고 오다가 너무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데 이 잔머리 야곱이 동생이 팥죽을 써가지고 형이 사냥해서 내려온 길목에 있다가 형 팥죽 먹을래? 쭈구나 먹으려고 그러죠. 했더니 다만 그럼 나한테 장자권 팔어.
이게 에서의 인생의 기로였습니다. 변곡점이었어요. 그때 팔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경히 여겼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그가 그 후에 다 팔아버린 다음에 장자권을 팥죽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팥죽 사건에서는 인생의 축복을 놓치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 당시 그 결정을 할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지만 살면 살수록 뼈저리게 그때 내가 잘못 결정했네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사시는 인생길에서 몇 번의 기로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참 선택 잘했다 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고 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가 했네 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바울의 말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자,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앞으로 내 인생에서 또 한 번의 기로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에서처럼 팔아버리고 세상 허접스러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요즘은 돈이에요. 돈. 세상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때 그게 크게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뼈저리게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기로가 올 텐데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넘기지 마시고 작은 선택을 하루하루 할 때 연습을 많이 하세요. 믿음의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묻고 선택을 하시고 이게 옳은 것 같으면 그렇게 사세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극히 작은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작은 선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선택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연습을 하다 보면 향후 다가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작은 선택을 내가 믿음 없이 살다가 큰 문제를 내가 이번에는 벼르고 되게 이게 벼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잘해야지 할 때 보면 꼭 또 세상적인 선택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작은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걸 보시고 그럼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겨도 되겠구나. 그럼 너 충성했구나 그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선택을 세상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지극히 큰 선택도 세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선택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묻고 하는 사람은요. 큰 결정적인 사건도 기도하고 묻고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제목인데요.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우리말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근데 영어 찬송가 제목을 봤더니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Simply trusting every day. 무슨 말이에요? 매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재미나는 거는요. 한국 찬송가가 질문하면 미국 찬송가 제목이 대답한 것 같아요. 한국 찬송가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운을 띄면 미국 영어 찬송가는 매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어려운 일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깊은 신앙은요. 단순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요. 사람이 단순해져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머리를 많이 써서 복잡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머리가 터질 일이 없어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흰색이야. 네. 토를 달지 않는 신앙이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신앙이 적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런 말을 하시고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물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토를 안 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이 깊으면 단순해요. 예,
네, 알았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답은 물론 네, 그거예요.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 네 하면 되는데 12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성읍이 강한지 약한지 어디에 누가 사는지 그럴듯해 보이는 말 같지만 이게 사탄의 계략이죠. 사실은 육신적인 생각이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12명만 안 보냈으면 모세의 말처럼 우리 들어가자 그냥 네 하고 들어갔으면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떠나라? 네, 그냥 떠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어떤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에게 가서 안수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 가자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오실 거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낙담을 하고 주저앉았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기만 해라. 영어에서 only believe.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그냥 믿어. 그냥 믿기만 해. 나만 믿으라.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이게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인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믿어야 돼요. 오늘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는 법을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 매일매일의 훈련이 결정적인 내 인생의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고 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가 올 겁니다. 앞으로. 특히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은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여러 번 올 거예요. 그때 오늘 이들의 실패를 보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전번에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비춰보라고. 그들의 실패를 보고 우리는 실패하지 말라고.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가 우리 인생에서 조만간에 아마 올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결정을 하면서 가난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냥 오직 믿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 중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아침 일어나서 예배 오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온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하고 주님 우리의 선택 덕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고는 이 순간에 오늘 지금 하나님 내가 하는 선택을 항상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하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향후 우리 인생에서 다가올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함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지점에서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시간을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또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렵고 힘든 기간에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곰핍함이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모여드린 예배가 두 번째 주일인데요. 또 상황이 좀 또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이렇게 자기 관리 잘 해주셔야 우리가 또 이 모여드린 예배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좀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이제 회복돼서 여기에 오실 수 있도록 어제 아는 그 주변 목사님이 그 댁에 갔었는데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 자기를 금방 알아보시더라고 그럽니다. 일단 보행도 좋아지셨고 의식도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이제는 더 건강한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한창 집사님 항암세포 두 번째 지난주 목요일에 시작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5월달 기도 명단을 제가 올렸는데 오늘은 6월달 기도 명단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5월달 기도 맡으신 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제가 한 주만 올렸는데 지난주 잘 보시고 맡으신 주간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좀 할 텐데 코로나19가 하여튼 백신이 나와야 결국은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위험해지지 않고 다시 옛날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빨리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탄자니아도 지금 이 휴교령 코로나 때문에 됐다고 하죠. 두 분 선교사님 코로나 걸리지 않고 학교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그 하늘꿈학교도 다음 주부터는 아마 모인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들 위해서도 기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동 집사님 가정 기도할 차례입니다. 함 집사님 그 두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창 집사님, 박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잠깐 우리 전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시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소서. 하나님 붙겨도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 주여 우리가 하는 예배를 잘 들으시고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문 직장 건강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채연이 사랑하는 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진이 하나님 들 도우시고 창희 집사님에게 주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장을 지키시고 항암세포 소멸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 하나님 두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해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인생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과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인생의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 어리석은 결정을 한 적이 있었음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가데스바네아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선택을 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도와주셔서 앞으로 그들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결정, 순간 인생의 기로에서, 인생의 전환점에서, 인생의 변곡점에서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교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의 인생의 가데스바네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